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거센 파도를 뚫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한 배는 한 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자유롭게 뛰어다니기까지는 걸음마를 배우는데 그 걸음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2000번 내지 3000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서야만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야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며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요.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까지도 했었습니다만 또다시 그런 일어서서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욥의 경우도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그런 속담 말입니다. 그래요. 거센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듭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구절이었고 제가 해군 생활하면서 제 체스트에다가 이 글귀를 꼭 새겨놓고 3년 동안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 오늘 아마 주신 아름다운 설교의 제목의 내용의 말씀일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있죠?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는 찬송이 있는데 아마 자막으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방송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요. 우리 주님,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참 샘을 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 힘겨울 때마다 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럴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네, 괴롭고 슬플 때 우리 주의 얼굴 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살았습니다. 이 남편은 살아가다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의 호주머니 패스포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아내 사진을 끄집어내어서 그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아내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 백을 열고 소중하게 간직해 두었던 아내의 사진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 영희 때문에 또 웃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웃자고 잠이 올 것 같아서 이야기했으면 웃어줘야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데 안 웃기로 작정하는 사람 또 뭡니까? 우리 영일이가 참 이쁜 영혼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남편도 힘들 때 아내 사진 보고 용기를 얻고, 아내 힘들 때 남편 사진 보고 용기를 얻는데, 내가 이걸 인간 만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 내가 이런 사랑과 평생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 그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네, 우리 주님 바라보라. 우리 주님 바라보라. 근데 우리 주님 바라보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피곤합니까? 일을 너무 많이 맡겨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 낙심합니까? 너와 나 인간관계 사이에서 인간관계 삐뚤어질 때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보면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여러분, 내가 만드는 피조물, 이 죄인들이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 보고 자,
잘 견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지. 참 나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도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는데 나도 이 십자가 잘 감당해야지, 우리 주님이 생각하라, 이 말씀. 자, 그리고 난데 이제 4절에서 이제 구체로 나오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 우리 신앙이란 것이 참 우리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생명 걸고 예배 드립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어야지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제물로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생명을 걸고 이 기도하다가 내가 마지막 이 기도의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가? 찬송할 때도 그렇지, 우리가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시간 아니면 나중에 또 주어지겠지 하는 그런 안일된 생각.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 마치 이 순간을 최후의 순간인 양 생각하라는 그런 귀한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3일 기도했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의 시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또 터키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런 그 극단적인 그 이슬람주의자들은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중동 지역에는 다 거의 환란과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들마다 말입니다. 성도들이 참수를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예배 시간을 위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우리처럼 장로님 내일 또 봐요, 권사님 안녕, 또 봅시다, 내일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헤어지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의 인사입니다. 다음 시간을 예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예수를 바꾸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다.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신다는, 피를 요구하신다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틀에 묵혀서 총 한 방 빵 땡기고 칼로서 내가 참수를 당하고 하고 그대로 썰어 피를 토하며 죽으면 얼마나 어찌 보면 그 순간은 정말 긴장되고 정말 두려운 마음도 없으나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시간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교자의 대열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멸령을 받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민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실 나로서는 육신의 어떤 요구에 의하면 원치 않는 일들이죠.
참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징계 자체를 갖다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라. 거기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이 교육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육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먼저 훈련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이 교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훈련과 가르침과 교정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그 교육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유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만들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육체적인 단련도 시킬 뿐더러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육을 잘 안 시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슬림들은요 100%가 크도 모슬림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교인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요 태어나서 불교인 같으면 죽을 때 불교인으로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유대인들도 끝까지 유대인입니다. 제일 여러분 물같이 무딘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옛 유대인들 신명기 여러분 6장 4절 말씀 쉐마 교육 얼마나 철저히 시킬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요 미간에 새기고요 팔에 매기도 하고요 문설주에 다 붙입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고 그것을 외우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요 교육을 시키기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흐지부지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나가지 않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나중에 커서 교회 나가겠지. 여러분 막연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적인 의미란 것은 우리가 항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잘 시키기를 바랍니다. 신앙훈련 잘 시키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계란 것은 가르침이에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교정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징계는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른 위치에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징계를 통하여 바른 신앙관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징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징계를 뭐라 합니까? 경시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징계의 목적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교육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육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 어땠습니까? 간섭을 했습니다. 간섭이 안 돼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잠을 자면요 왜 자냐고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라고 깨워줍니다. 요새는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다. 선생님이 간섭하면요 인격을 유린한다고 생각하고 고발 고소를 해버립니다. 맞으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도 집에 가가지고 맞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본들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지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징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 다윗에 대한 징계지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게 하는 징계였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그 가정에 나단선을 통해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 징계 자체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 징계 자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자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징계 자체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을 때 그 징계 첫째 징조가 뭡니까? 압살롬을 통한 반란 사건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신을 벗고 머리를 풀고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 그 순간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한 것도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여러분, 시므이가 믿지 않고 자기를 징계하는, 자기에게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고백했던 다윗,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에게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정말 이 시므이야 오죽하겠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시므이야 오죽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달게 받아들이는. 가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징계를 통하여 그 죄를 갖다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징계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욥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징계하십니다. 근데 욥은 다윗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요. 욥에게 징계하신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그 징계를 갖다 허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그 의식 자체를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물론 이런 것을 허용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결국 여러분, 욥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결국 욥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낫지 않았느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엘리후를 등장시켜가지고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그리고 또한 욥과의 변론 속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 자체가, 고난 자체가 당신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난 이토록 고통당할 만큼의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 이웃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고, 내 자식이 내 눈 속에 보이지 않았을 때 혹시나 그 자식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내 생일 때 오면 그 자식들의 숫자대로 내가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장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후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욥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거기에서 책망을 합니다. 먼저 욥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왔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렇게 말한 네 자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하지 마.
너희들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욥보다 어렵단 말이냐? 바로 이 말이에요. 네가 욥보다 어렵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욥은 네보다 못났기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자체가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난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어렵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고 난 뒤에 이런 징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원하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 어이롭다고 말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시기도 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징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그리고 난데 이제 우리는 7절 말씀 볼까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징계를 주셔서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참아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징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으면, 너희가 참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 참여는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실 때 내가 참고 기다려보면요, 징계의 의미를 내가 헤아리게 된다. 혹시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 악한 것이 있어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이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바로 이 다윗이 징계 가운데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나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기자는 이 징계에 대해서 9절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그것의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육신적인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본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출세를 위함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 이 세상에 잠깐 살아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잠깐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징계하신 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 잘 되라고 좀 뭐라 하면요, 이 자식들은요 그 말 안 듣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해서 교회를 왔는데, 제가 2층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로비에서 애들 소리가 들려요. 딸내 애들의 소리가. 그래서 좀 방해가 돼서 좀 조용하게 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제가 뚝뚝 걸어 나가서 얘들아, 목사님이 좀 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좀 내가 좀 많이 산만하다. 저 밑에 내려가서 놀아라니까
목사님, 오빠들이요, 저 퐁퐁 타고요, 우리 다 쫓아냈어요. 저 오빠들 좀 쫓아내세요. 이러더라고. 한 3학년 장년 되는 애들이. 보니까 모심 애들이 한 6, 7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덩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퐁퐁의 규칙에는 초등학생까지만 타게 되는, 중학생 못 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제가, 얘들아, 여기 보면 퐁퐁은 우리 초등학교생까지만 타는 거야. 너희들 중학생 못 타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덩치가 그리 크니? 예, 우리 초등학교 다니 몇 학년? 6학년이에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애들에게, 얘들아, 오빠 아들 6학년이라 하더라니까. 아니에요. 나는 4학년인데요. 너 저 구라초등 다닌다는데, 나도 구라초등 다니는데 저는 오빠 없어요. 이러더라고. 이놈들 나를 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가는 이놈들이 그 퐁퐁에 서가지고 이상 야릇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눈을 또 못 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 어디 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해. 다 나오느라 그랬더만,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와, 이 친구가요, 하나 키가 큰 애인데 지 아버지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아빠가 만약 이 시간에 네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슬퍼하겠니? 맞아요. 우리 아빠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빠요, 내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너가 아빠 어디 계신데? 미국에 있어요. 정말 미국에 있는지 모르죠. 내가 모르니까. 아주 당돌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자식들을 키운다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를 지금까지 키운다고 아빠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네가 나쁜 짓 하면서 네 아빠한테 배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빠가 그 말을 쓰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슬퍼도 상관없어요. 초등학생이면요, 키가 삐뚤이 커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만이 세상의 것을 가르쳐 준들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느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다리가 무척 아팠습니다. 딱 타니까 자리가 다 메워져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있는데 젊은 청년이 탔는데 눈을 찌그시 감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옆에 떡 서가 이제 좀 자리 비껴달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둘째 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첫째 자리에 앉아가. 그리고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이, 할머니 와서 앉으시라고. 그래. 아이고, 젊은 청년 고맙다고. 그래, 젊은 청년 뭐 하지? 예, 저 대학생인데요. 그래,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교 들어갔구나 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뒤를 쳐다봤더니 둘째 칸에 앉아있던 자리 안 비켜준 젊은 청년 눈을 싱긋이 뜹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젊은 청년은 맞아? 예, 저 카이스트 다닙니다. 카이스트가 뭔데? 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 아이고,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거. 우리는 할머니가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무식해서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사람이 경로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윗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랫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노인이 오시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 젊은 청년의 본분의 모습이구만. 눈 지그시 같고 수제가 돼가지고 카이스트 들어가면 뭐하냐 이게요. 저는 할머니 말씀이 100번 옳은 것 같아요. 공부만 못하면 기술을 배워요. 기술 배워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징계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자, 11절 말씀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앞에서 근시안적인 그런 습성을 버려야 된다는, 멀리 내다보자는,
징계는 그때는 참 힘듭니다. 앞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잘 견디면은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칭의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난 뒤에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영원히 살아가야 될 의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 내가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는 평강의 열매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내 육신의 너무나 고달픔과 힘듦들, 정신인 괴로움과 아픔들, 또는 삶의 여러 고단함 때문에 마르시 흐르는 그 눈물들, 정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징계라면 잘 참고 인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를 하나님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도 먼 훗날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원시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고난의 과정을 잘 참고 견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늘 징계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현실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녕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게 하시고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연단받은 자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울 선교 회원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